안녕하세요. 오늘 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3절 말씀을 10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누가?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삶은 어떤가 봤더니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열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열심내군이 있긴 한데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완벽하게 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근데 말로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 세상 살면서 뭔가에 익숙해졌고 또 그 익숙한 것에 어떤 기술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밥 짓는 거 뭐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야만 내가 밥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운전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굳이 하나님께서 옆에 앉으셔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분명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학습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매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숨기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점점 개념이 희미해진다는 거죠. 여기도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사람들. 이 말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인의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이 돼야 구원에 이를 거 아니겠어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나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 육신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너무 힘이 듭니다. 제 힘에 버겁습니다. 제 힘이 너무 약합니다. 제 안에 있는 욕심이 그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너무도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서 주의 말씀에 거역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 자기 자신이 그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다 지킬 수 있는 것 같이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난 다 할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안에는 주님께서 설 자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의를 가지고, 내 수고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 지은 것은 항상 뒤로 묻어버리고 자기가 내세울 만한 이런 모든 것만 자꾸 내세우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자랑을 하고 과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내 앞에 서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죄의 그 많은 유혹 속에서도 때로는 넘어지지만은 그래도 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든 모습, 나의 도움을 구하고 나의 은혜를 아는 너희를 나는 내가 의롭다고 하겠다. 내가 원하는 그 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너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의만, 우리가 율법을 기준 가지고 나 이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 주신 모든 대로가 아닌 사람의 의를 내세우려고 계속 율법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들, 율법을 열심히 지킴을 통해서 율법대로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런 그 큰 전제하에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지만은 그 수준에 도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바울이 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율법을 지키는 것 참 쉽지 않죠. 그게 만약에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성막은 누구를 위해서 졌는가? 성경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이후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고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뒤로 지금도 우리 모두가 율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율법에 인간의 힘을 가지고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 성막을 지음을 통해서 율법을 보고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안타까워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좀 마음 아파하고 다시금 주의 뜻대로 살고자 힘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죠? 성막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이러면서 주의 뜻을 따라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온전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자꾸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또 음부에 가서 주님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이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켰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죠. 또 지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다 이룰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애쓴다는 거죠. 뭐하러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그 수고를 뭐하러 하느냐.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는 이 수고를 뭐 그렇게 한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모든 도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까 하늘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되는데, 또 음부에 가서 그래서 모셔서 올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애쓰지 말고 우리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구원에 관한 이런 모든 말씀,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 가까이, 우리의 손안에 있듯이 내 손안에 있는 것 같이 내게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은 어디예요? 너희 마음속에, 그리고 너희 입술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이 이 당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은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자기 의만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 어떤 상관관계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그 전파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율법을 그냥 인간적인 수고를 다해서 노력해서 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애를 썼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는 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그 관계를 누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기 죄가 낱낱이 보이는 거죠. 그런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율법의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상당히 멀리 있었던 사람인 거죠. 죄를 인식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죄를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도 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또 그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그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의만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이 상관관계가 그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믿으면 무엇을 얻는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입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 향하여 나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내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이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말한 그 종은요, 요즘 뭐 종이 너무도 많아요. 남종도 많고 여종도 많은데 종은 그 주인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종이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말로만 종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을 때 그것을 실천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주인님이라고 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언제 내 말 순종했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의 개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진정한 종이 돼야 우리 예수님과 관계성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이 안 되면 안 돼요. 진정한 주님의 종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 자신이 좀 있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 없어서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십니까? 뭐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 직분 받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하니까 이해하죠. 주로 시인한다? 나는 종의 자리에 있을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종의 신분인데 여기 있는 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가 다른 거, 뭐 그보다 더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그 죽은 자를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믿음이 있다면 너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은 날마다 임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근데 이 마음은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믿어 그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앞에 9절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동의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고 했는데, 또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또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된다. 의에 이르게 되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봤더니 입으로 시인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의에 이른 사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진정으로 종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이르게 된다. 이 의에 이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받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것뿐이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 단계가 또 있는데 무엇인가 봤더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면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다 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례 받을 때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뤄서 내가 구원됐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 삼으시고 의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도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도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힘입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의에 이르고 내 마음에 이런 큰 감격을 누리고 사는 것인지, 이렇게 큰 은총을 받고 사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함으로 여기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베푸는 이런 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고 그랬는데, 그 증인된다는 말이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단순하게 세례받을 때, 직분받을 때 믿습니까? 하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지를 입으로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모든 목적을 이루는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높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됐고, 그 의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어떤 것에 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죠. 자연 찾죠. 주님의 그 손길,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 그분의 도우심,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됩니다. 말씀도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쓰게 되고 기도하고 또 힘써 복음을 위해서 일도 하고 주일도 힘쓰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의로 충분히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자기 의로 충분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기도하지 않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난 충분히 다 알고 있어, 다 이룰 수 있어, 아니 난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든 기도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인생을 살아가셔서 여러분 삶에 큰 영광과 기쁨과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우리 모두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지내시기 바랍니다.